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민들이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울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울 일이 많지요. 슬픈 일이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때로는 누군가한테 상처받아서 아프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울면서만 기다릴까요? 또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도 같이 기다린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뛰쳐나가서 산속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슬픔 많고 아픔이 있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도원에 조시마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조시마는 그 수도원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시마는 성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도 시신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달리 더 지독하고 그리고 더 유난히 더 빠르게 시신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체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나고 시신이 그렇게 빠르게 부패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수도원 안팎의 사람들이 혼자서 거룩한 채는 다 하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그 시신이 그렇게 지독하게 썩는구나. 그러면서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온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시마를 아주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따르는 알료샤라는 그런 주인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알료샤는 그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그 조시마의 시신이 그렇게 썩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관 앞에 조시마의 관 앞에 막 엎드렸습니다. 근데 장례 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성경 말씀이 들리는데 그거는 가나의 혼인잔치 성경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 이야기를 성경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나서 그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막 기쁨 가운데 사람들이 막 기쁜 얼굴로 많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도 보이고. 근데 거기에 조시마가 나타납니다. 환한 얼굴로 조시마가 그 잔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료샤한테 그럽니다. 알료샤, 봐라. 내가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았다. 이 기쁜 잔치를 봐라. 너도 왔구나. 왜 거기 숨었니?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알료샤를 막 반겨줍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시마가 알료샤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너의 길을 가거라. 그러면서 알료샤를 막 격려를 해줍니다. 알료샤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막 눈물을 쏟습니다. 오열을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땅바닥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는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 기쁨이 있고 가슴이 막 벅차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서 조시마가 해줬던 이야기처럼 짐을 싸서 수도원을 떠나 세상 속으로 떠나갑니다. 그 알료샤는 세상이 너무 냄새나고 썩고 자기 집안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쳐서 수도원으로 온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수도원으로 왔는데 조시마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 속으로 썩고 냄새나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아프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수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료샤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썩고 부패한 곳입니다.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썩고 냄새나는 세상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룩한 예수님을 썩고 냄새나는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썩고 냄새나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도망치는,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돌려보내셨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모세가 모세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맨날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슬픔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엔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또 웃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모순되는 것들이에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성도 가운데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 그 세상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그 세상은 하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기도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으십니까?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였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이. 그런데 그 상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이기고 점령하고 침략하고 이제 유다를 조금 있으면 침략하러 온다는 그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세상 권력자들은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고 정의가 없고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무나 희망이 없어서 우는데 나중에 선지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설령 저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새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2장 4절에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아픈 일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 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병원에 가도 돈만 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망을 두려고 해도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한테 소망을 두려고 해도 권력자들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소망을 두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병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게 만들어서 그 점치는 돈으로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가 차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했다.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가슴 아픕니다.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현실은 낙심될 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 비행기 항공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격추됐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로 1m, 세로 3m 작은 방 안에 독방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독방 생활을 합니다. 먹을 걸 안 줍니다. 고문을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때리고 감금하고 고문할 수는 있지만 내 소망까지 뺏어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을 바꿀 수는 없죠. 포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전쟁은 영원하지 않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8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8년 동안 독방 생활했습니다. 그러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해군 별 3개 중장까지 달고 1992년에는 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고 낙심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둔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한은 낙심치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환란이 와도 무슨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대림절에는 우리 마리아를 묵상하게 되죠.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뭐 시골 처녀, 그냥 요셉과 결혼할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골에서 살아가는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그럽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아들을 갖습니까?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는 진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 요셉한테는 뭐라고 할 것이며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마리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엘리사벳 사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부둥켜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막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 상황은 세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자를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성도는 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질 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강림하실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소망,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